오른쪽 위에 뒤쪽에 있죠. 네, 오른쪽 위에 뒤쪽에 있어요. 이제 그걸 우리는 지켜보는 마음, 보는 마음 이렇게 부르죠. 이제 그 자체만 보면요. 그 자체만 보면 나쁘잖아요. 왜냐하면 보살님 마음에 힘이 좋고요. 마음이 끼어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마음이 나타나요. 이게 마음이거든요. 지켜보는 마음이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본다는 게 사실은 그 마음의 성질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 자체는요. 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만약 그때 보살님께서 그걸 뭐 없애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그냥 지켜보고 있다고 그냥 아세요. 그때는 지켜보는 마음의 성질이 분명해요. 사실은요. 지켜본다 있잖아요. 지켜본다 그게 그 마음의 성질이에요. 그걸 봐도 성질을 아는 거예요. 아는 마음이 아는 성질 뜻이요. 지켜보는 마음이 지켜보는 성질대로 지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지켜본다고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소리도 들리고 보이고 뭐 느껴지고 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지켜보는 마음의 존재감이 느껴지죠. 그럼 지켜보는 마음은 누가 할까요? 지켜보는 마음은 누가 하는가? 지켜보는 마음을 알고 있는 또 다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또 다른 마음은 존재감이 없어요. 어떤 마음이 지켜보는 마음을 알고 있는 거죠. 사실 지켜보는 마음을 안다라고 이해해도 이건 아는 마음이에요. 보살님이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 이렇게 지켜볼 때도 지켜본다고 아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지켜보는 것을 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지켜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면 지켜보는 마음이 생겨나는 게 자연스럽다면 없으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현상이에요. 마음 힘이 좋단 말이고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많이 물러나 있단 말이죠. 그때는 단지 지켜보고 있다고 아세요. 그 성질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지켜본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알면 돼요. 그렇게 알면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작용을 이해하는 게 마음을 아는 것이죠. 그냥 본다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때는 마음이 워낙 힘이 좋기 때문에요. 본다라는 이해가 아주 분명해요. 근데 이제 이런 수행 주제가요. 그렇게 주제로서 크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사실은요. 우리 수행에서 보면. 왜냐하면 이게 지켜보는 마음 있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마음은 언제나 뒤에 있어요. 이 뒤가 어떤 의미냐면요. 내 눈이 안 닿는 곳에 있어요. 이게 이 마음의 특징이에요. 이 마음은요. 내 눈이 안 닿는 곳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게 다 관념인데 우리가 뭘 알 때 항상 눈이 정보를 90% 이상 취해요. 그래서 앞쪽 것을 다 안다고 이렇게 느껴질 때는요. 그 알고 있는 주체는 눈이 없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나 아마 오른쪽은 보살님께서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이 생길 거예요. 마음으로 만드는 관념이야. 나도 항상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면 그걸 보시되요. 자연스럽지 않는데 이걸 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게 그렇게 수행 주제로서 100%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마음은 왠지 나와 좀 결부되어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때 안다고 이해를 나가잖아요. 아는 마음은 앞에 있어요. 앞에 있다는 건 내 관념이죠. 내가 아는 마음은 대장과 함께 앞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보기 쉬워요. 내가 앞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냥 보면 그냥 보여요. 근데 보는 마음은요. 뒤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요. 내가 애써서 보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한 애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별로 좋은 수행 주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는 마음은 대장과 함께 있잖아요. 안다고 이해 나가면 안다는 것을 작용으로 이해 나가잖아요. 안다는 걸 작용으로 이해 나가면 당연히 안다는 거 반대편에 알아진다는 게 작용으로 이해가 돼요. 그리고 안다고 알아진다는 작용이 만나서 서로 연기의 어떤 성질적인 측면도 이해가 돼요. 법의 어떤 그런 특성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보는 마음을 아무리 봐봐야 보여지는 것의 어떤 법의 특징이 드러날까라고 의심돼요. 사실은. 계속 본다고 이해됐을 때 보는 마음의 대상도 보여주고 있는 성질이에요. 보는 마음의 대상으로서 보여진다는 것이 과연 성질적으로 드러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의심스럽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때 보고 있는 것은 굉장히 관념적이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나타나면 본다고 아세요. 근데 나타나지 않으면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안다고 이해 나가세요. 그게 안 나타났을 때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질 때는 안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는가 모르면 보는 마음은 굉장히 물러나 있거든요.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물러나 있는 자체가 집착하는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요. 마음의 조건은 좋아요. 이제 보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데 보는 마음이 없을 때는요. 알아지는 대상을 알고 있다는 걸 이해 나가세요. 우리가 아는 마음이라고 부르는
알아진 대상이 있잖아요. 알아진 대상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겠죠. 이 안다는 걸 이해 나가요. 아는 마음이 수행 주제에서는요 가장 좋아요. 정말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는. 대상을 안다는 걸 이해 나갔어요. 아는가 물으면서. 안 물어보셨어요? 아는가라고? 물어보면 뭐가 나타나요? 뭐 이해가 돼요? 좋습니다. 알지라고 이해가 됐어요. 알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면 알지라고 또 삘이 오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 표현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엉덩이 느낌, 손의 느낌, A 소리, B 소리, C 소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몇 가지인지는 전혀 안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것을 알고 있다고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아지고 있으면 이쪽이 밖에서 구조적으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밖에서 뭐가 알아지고 있잖아요. 소리가 들리고 A 소리 들리고 B 소리 들리고 C 소리 들리고 A 느낌, B 느낌 이게 알아지고 있잖아요. 알아지고 있으면 당연히 알아지고 있는 것을 이쪽에서 알고 있겠죠. 이쪽 하면 뭐 맞는 말 아니지만 이쪽에서 알고 있겠죠. 알고 있는 쪽을 이해하려고 묻는 거예요. 알아지고 있는 쪽을 묻는 게 아니고요. 알고 있는 쪽을 이해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알아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래 알지라고 이해된다면 그 아는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알지라는 어떤 시간 텀에 있는 사유가 아니고요. 그냥 알아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지라는 사유적 결과물이 아니고 아는가 물었을 때 그냥 마음에서 그런 느낌이 생겨나요. 그래 라는 느낌, 긍정의 느낌, 수긍의 느낌 그런 느낌이 생기면 그게 아는 것을 이해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아는 마음을 이해했다고 하는 거죠. 아는 마음을 이해한 게 바로 법을 이해했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게 보살님께서 신경 써서 해 나가셔야 할 방향이에요. 법을 이해 나가는 수행. 실제로 그런지는 초반기에는 항상 애매해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요. 법이라는 게 이게 아주 구체적이고 뭐 A다 B다라고 구분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두리뭉실 모호해요. 왜냐하면 지혜의 힘들이 다 변하니까 보살님께서 만약 알아지는 것을 향해서 아는가라 물었는데 그래라는 수긍이 생긴다면 아는가 묻는 순간 그래 알아지는 것을 알지라는 수긍이 생긴다면 또 묻고 그 수긍 확인하고 또 묻고 확인하고 또 묻고 확인 계속 하세요. 그거. 내가 이거 할 때요. 이런 물으면서 할 때는요. 난 수행센터에 있었으니까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잘 때까지 얘기했어요. 정말 거짓말 좀 보태고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거짓말 좀 보태서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확인하면서요. 그게 저녁에 잠들 때까지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아는가 물으면 뭐가 느낌이 생기고 아는가 물으면 느낌 생기고 아는가 물으면 느낌 생기고 이걸 정말 하루 종일 했어요. 일주일쯤 하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안 하게. 마음이 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안 해도 이해하니까. 보살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묻게 되면요. 보살님이 아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점점 구체화되고요. 보살님 스스로가 아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나라고 스스로 아세요. 그러니까 이해된다라고 느껴지면요. 계속해서 물었어요. 자주. 좌선할 수 있는 시간과 어떤 공간적 여유가 된다면 좌선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예. 그리고 아침에 그렇게 1시간 좌선하면요. 좌선 상태가 좋아요. 졸리진 않고요. 내용 없는 생각들 또 해야 될 뭐 그런 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중구난방 생각도 막 하긴 하고 그런 건 없나요? 좋습니다. 그 정도 좌선 상태에도 충분히 집에서 하는 좌선으로는 좌선 상태가 좋아요. 근데 이제 집에 계시면서 시간 여유가 된다면요. 좌선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좌선에 대해서도 뭐 쉽게 말할 때는 좌선을 잘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해요. 하다가 안 되면 일어나면 된다라고 말하는데 실제 수행에서는요. 내가 정한 시간만큼 앉는 게 더 도움돼요. 몸이 비틀리든 뭐 졸리든 생각이 나서 정신이 없든 어떻든 정한 시간만큼 앉는 게 결국은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보통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아주 급할 때 뭐 가다가 차 사고 난다. 뭐 차가 둘둘 구르고 있다.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이 완전히 당황해서 사유가 끊어진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하는데요. 또 어떨 때는요. 어떤 마음 조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떨 때는 그냥 그렇게 진행되는 사고 상황 있잖아요. 그렇게 진행되는 사고 상황을 뻔히 구경하듯이 볼 때도 있어요. 그때는 보는 마음이 굉장히 냉정해요. 내일인데도 내가 막 구르고 있고 떨어지고 있어도요. 이거 아주 냉정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시간이 좀 늦게 가는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요. 보살님께서 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수행 못하는 것이고요. 수행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수행하면 돼요. 보살님께서 그렇게 보살님에게 뭐 위협이 되고 의미 있게 느껴지는 순간 동안은 수행 못하겠지만 가족이나 뭐 생명 위협 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수행 못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수행해 나가는 게 우리는 제일 쉬운 대상을 갖고 수행하는 거예요. 어려운 대상은 냅두고요. 제일 쉬운 대상을 수행하는 거죠. 제일 쉬운 대상이 능숙해지고 제일 쉬운 대상을 갖고 이해 나가고 이렇게 이해가 깊어지면 마음이 객관적이 되고 마음이 객관적이 되면은 조금씩 객관적인 마음의 힘이 항상 이렇게 상준해 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내가 이전에 수행하지 못했던 순간 또 수행으로 채워갈 수 있는 거죠. 뭐 지금 내가 수행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수행 안 했대서 뭐 실망할 필요 없고요. 수행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수행해 나가면 돼요. 생각을 꿰뚫어 보려고 하면 할수록 꼬여요. 그리고 생각을 꿰뚫어 보려고 하면 할수록 생각이 더 묶이게 되고요. 보살님께서 생각을 바라보는 방식은요. 생각을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냥 인지해 주는 거예요. 보살님께서 생각을 갖고 문제를 느끼고 생각을 꿰뚫어 봐야겠다고 한다면요. 법은 꿰뚫을 수가 없거든요. 꿰뚫려는 애성을 통해서 꿰뚫을 수 있는 것은 관념밖에 없어요. 관념은 잡혀지니까. 예를 들어서 엉덩이 느낌. 엉덩이 느낌을 꿰뚫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느낌을 딱 찾고요. 계속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꿰뚫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봐봐야 강화되는 것은 관념이죠. 이렇게 관념에 집착해서 관념에 붙어서 관념을 꿰뚫으려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요. 느낀다라는 작용은 점점 더 멀어져요. 법은 느낀다 하거든요.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의 작용으로서 느끼는 작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관념을 꿰뚫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실제는 더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도 마찬가지. 보살님이 생각을 꿰뚫려고 마음을 바짝 세워서 생각하려고 막 애쓸 때 보살님은 그 꿰뚫은 대상이 뭐냐면요. 내가 지금 이런 내용의 생각을 하고 있어 이거예요. 내용을 꿰뚫어. 내용을 분명히 아는 것으로 생각을 꿰뚫으려고 그래요. 근데 내용을 분명히 알려고 애쓰면 애쓸수록요. 진짜 있는 것,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 이쪽은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꿰뚫려 하지 말고요. 그냥 보살님 느낌할 때, 느낌이나 소리는 익숙하잖아요. 느낌 알고 소리 할 때는 뭐 마음이 느낀 거 가지도 않고 소리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냥 있으면 있네 정도 알고 넘어가요. 소리도 있으면 있네라고 알고 넘어가요. 마찬가지로 생각도 그냥 있으면 있네라고 알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생각이 있으면 있다고 알고 있으면 있다고 알고 있으면 있다고 알고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 생각으로부터 마음이 이렇게 많이 물러나게 되고 마음이 생각으로부터 물러나면 물러날수록요. 생각에 있어서의 실제들, 법들,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들 그리고 이 생각들의 공통성, 생각이 뿌리나는 것 그런 것이 점점 더 두드러져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물러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꿰뚫어 알려 하지 마세요. 이제 생각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게 생각을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있어도 그만인 그런 마음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있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다 했을 때요. 불교는 자유를 추구해요. 자유롭다 했을 때 뭘로부터 자유로운가 하면요.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아는 게 없어지는 게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요. 불교가 왜 고통을 이야기하고 행복을 이야기 안 할까요? 아니 불교가 왜 고통만 이야기하지 행복을 이야기 안 할까요? 경전 봐요. 행복하다 말 나오나요? 이게 사실은 뭐 억지로 붙이면 갔다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른 거죠. 왜 불교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고통이 실제니까. 고통은 지금 있어요. 행복은 지금 없는 거죠. 행복은 지금 없어요. 불교는요. 지금 있는 것이라는 게 지금 알아지는 것이죠. 지금 알아지는 것을 지켜보고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봄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불교의 길이요. 행복은 지금 내게 없는 거예요. 만약 행복이 내 수행 주제다 한 사람은 여기 없어도 돼요. 행복이 나의 수행의 주제다 하면은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이 지금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주된 수행 대상 삼아서 수행하는 것이고 고통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이런 말 하죠. 지혜를 키우는 수행은 없다. 지혜를 키우는 수행은 없어요. 번뇌를 줄이는 수행이 있다 그래요. 지혜를 키우는 수행은 없어요. 번뇌를 줄이는 수행만 있는 거죠. 왜? 번뇌가 지금 알아지니까 지혜는 지금 없어요. 지혜가 내 수행의 주된 대상이라 하면 여기 있을 필요 없죠. 지혜가 항상 알아지는데 번뇌를 줄이는 수행은 있어요. 왜? 번뇌가 지금 알아지니까. 지혜를 키우는 수행은 없어요. 지혜는 없으니까. 번뇌를 줄여가는 방향에서 지혜가 생겨나는 거죠. 또 내가 이런 말 하죠.
자비는 불교의 부산물이다. 자비는 불교의 부산물이에요. 왜? 자비가 알아쳐요? 자비가 있어요, 지금? 자비가 없죠. 자비는 자비 없음을 반항하다 보면 자비가 생겨나는 거죠. 자비 없음이 뭐겠어요? 자비 없음이 바로 화예요. 화가 진짜 있는 거죠. 화가 진짜지 자비는 가짜예요. 지금 내게 화가 있잖아요. 화를 지켜보고 화를 이해하고 화로부터 자유로워져 갈 때 화가 약해지고 화가 약해졌을 때 자비가 그냥 생겨나는 거예요. 자비는 부산물처럼 생겨나는 거죠. 자비가 우리 수행 주제가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서 자비는 불교의 부산물이라고 하는 거죠. 불교는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이해함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가는 길이에요. 우리의 고통이 이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 보살님께서도 그냥 알아지는 것을 알면 됩니다. 알아지는 것. 불교 수행이라는 것도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체계가 일종의 완결체예요.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정말 완결체예요. 우리 고통의 원인은 이 순간의 알미예요. 불교가 하고자 하는 건 단지 하나죠. 고통을 줄여가자라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죠. 이 순간의 알미예요. 이 순간의 알을 지켜봐 나가요. 이 순간의 알을 지켜봐 나가면 내 고통의 원인이 실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통찰하는 거죠. 내 고통의 원인은 뜨거움, 차가움, 긴, 짧음, 예쁨, 못생김 이런 것들이었어요. 큼, 작음 이런 것들이 내 고통의 원인이었죠. 근데 알을 지켜봐 나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다 가짜라고 통찰해요. 사실은 가짜라고 통찰하기보다요. 이 접근법이 두 개죠 또. 법의 세상이 있어요. 법의 세상이라서 따로 멀리 있는 세상이 아니고요. 법의 세상이라는 것은 알의 세상이죠. 법의 세상에서 진짜 있는 것. 법은 두 가지잖아요. 관념과 실제. 실제의 법, 관념이 여기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해서 우리는 법의 세상이라고 그래요. 법의 세상의 인자가 두 개죠. 실제와 관념. 바닥에 손을 대면 딱딱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딱딱하다. 딱딱하다고 느끼려고 하면 딱딱하다고 느끼게 한 바가 있을 거잖아요. 분명히. 이걸 잡으면 딱딱해요. 딱딱하다는 알미 생겼어요. 딱딱하다는 알미 생겼으면 딱딱하다는 알미 생기게 한 뭐가 있을 거잖아요. 나로 하여금 딱딱하게 알게 한 뭐가 있을 거잖아요. 그 딱딱하다고 알게 한 뭐가 만든 게 딱딱함이에요. 우리 딱딱함을 진짜로 아는 거죠. 이건 정말 딱딱해. 이건 부드러워. 딱딱함과 부드러움을 반대로 아는 거죠.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살잖아요. 부드러운 걸 추구하면서, 좋은 느낌을 추구하면서, 감미로운 걸 추구하면서, 맛있는 걸 추구하면서, 예쁜 걸 추구하면서 이걸 진짜로 하기 때문에 여기 목숨 걸고 사는 거죠. 근데 딱딱하다고 알게 한 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딱딱하다고 알게 한 뭐는요. 어떨 때는 나라 하여금 똑같은데도 똑같은 경도인데도 어떨 땐 나라 하여금 부드럽다고 알게 해요. 예를 든다면은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철이 있어요.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철이 있는 거죠. 나무를 기준으로 나무는 물에 비해 딱딱해요. 철에 비해 부드러워요. 나무를 만질 때 나무에 어떤 성질이 있겠죠. 어떤 성질이 있어서 나라 하여금 한 번은 딱딱하다, 한 번은 부드럽다고 알게 했을 거예요. 그럼 나무에 두 가지 성질이 있어서 한 번은 딱딱하다, 한 번은 부드럽다고 알겠겠어요? 하나의 성질이 있어서 한 번은 딱딱하다, 한 번은 부드럽다고 알겠겠어요? 하나의 성질이잖아요. 실제는 하나예요. 실제는 하나인데 내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어떨 땐 부드럽다, 어떨 땐 딱딱하다 하는 거예요. 우린 딱딱함과 부드러움을 진짜로 알아요. 그래서 중생들 윤회하는 거죠. 이게 진짜로 아니까. 가짜를 진짜로 아니까 중생들 윤회하는 거예요. 어떨 땐 딱딱한 걸 원하고, 어떨 땐 부드러운 걸 원하고, 어떨 땐 딱딱해서 화나고, 어떨 땐 부드러워서 화나고. 알미 있는 거죠. 알을 관찰하고 알을 이해해 나가면서 우리는 뭐가 진짜인지를 이해해요. 여기서 접근법 두 가지예요. 금강경에서는요, 금강경 이야기 없죠. 금강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뭘 이야기하냐. 이게 가짜다 이야기, 이게 가짜다. 딱딱하다, 부드럽다, 찹다, 춥다, 길다, 짧다. 이게 유의법이죠, 유의법. 형상 있는 것, 모양 있는 것, 이름 있는 것, 이게 다 가짜야. 이런데 의지해서 마음을 내지 말라. 모든 형상 있는 것, 모양 있는 게 다 가짜야. 금강경은 하나같이 이거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체유불이 다 가짜야라는 이야기들. 니까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이야기예요. 이쪽. 진짜는 이거야. 니까는 이거 이야기야. 진짜는 이거야. 뭐가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뭐가 본질적으로 우리 하여금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이거죠, 사실은요. 아니, 이게 가짜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내가 좀 메일을 쓴 적이 있죠. 이준필 교수한테. 이준필 교수도 하나 처음부터까지 이거 가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틀린 접근법이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봐라. 어떤 사람이 빨갱이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내 빨갱이 아니야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건가? 이게 프레임이 강력해요. 내가 이 사람이 빨갱이야 한데 방을 해야 돼요. 내 빨갱이 아니야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부정을 증명할 수 없어요, 사실은. 부정을 증명하려면요, 자기 인생을 통째로 갖고 와서 다 보여줘야 돼요. 내가 빨갱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근데 이 사람이 빨갱이야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긍정은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긍정은. 왜? 이 사람 읽은 책 봐. 이 사람 인터넷 검색한 거 봐봐. 이 사람 친구들 봐봐. 증거가 있어요. 부정은 증거될 게 없어요, 부정은. 내가 빨갱이 아니야. 이것도 증명해. 이 사람이 빨갱이야. 이건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길을 갈 때 있어서 실제가 있고 관념이 있어요. 근데 금강에서는 관념이 가짜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관념이 가짜야. 아니, 관념이 가짜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어떻게 통찰해요? 관념이 가짜라는 걸. 이 가짜인데. 통째로 가짜인데 이걸 어떻게 통찰하겠어요? 관념이 가짜야. 이거 통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허리 유추하면 천리 현격한다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본질적인 법에 접근해 갈 것인가는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근데 니까이는 사실, 니까이는 가끔 이런 이야기 하긴 하지만 주로 이런 이야기 아니죠. 니까이는 법이 이거야. 볼 때 진짜 있는 건 범이야. 부처님께서 이렇게 알아가라 할 때 가장 정명구가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알아라. 이거잖아요.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알아라.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알아라. 이 말이 뭐냐면 이 느낌을 좋은 느낌, 나쁜 느낌, 부드러운 느낌, 딱딱한 느낌 이렇게 알지 말고 그냥 느낌 그 자체로 알아라. 법으로 알아라죠. 이렇게 진짜 있는 게 이거구나라고 이해했을 때, 진짜 있는 것이 이거구나라고 통찰했을 때 이 실제 알미 만들어낸 관념들, 긴, 짧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인간 자유의 가능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받아왔던 내용들, 삶의 내용들이요. 사실은 하나같이 다 가짜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받아왔던 여러분 삶의 내용 보세요.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삶의 내용들. 아름답고 추하고 춥고 덥고 길고 짧고 크고 넓고 좁고 짧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고통받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다 관념이고 가짜죠. 실제를 이해함으로써 이러한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라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이죠. 붓다는 오직 고통을 줄이는 것, 그 한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수행에서 실제를 이해 나갈 때 우리는 알물 존재고요. 우리가 다루는 실제 다 알면서의 실제예요. 알물 알아가는 거죠. 알물. 느낌 있음 알미죠. 알아가고 소리 있음 알미죠. 알아가고 느낌, 소리, 생각 이렇게 암들을 알아가요. 수행 초반기에는 이 암들이 다 관념들이죠. 관념을 자세하게 봐봐야 실제는 드러나잖아요. 아까 보사님 이야기했지만 생각을 자세하게 봐봐야 실제는 드러나잖아요.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우면 자유로울수록 더 실제가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느낌할 때 느낌에 가서 느낌을 자세하게 보려고 느낌에 붙어서 보면요. 느낀다라는 마음의 성질은 더 드러나잖아요. 근데 느낌부터 멀어지고 느낌부터 자유롭고 멀리서 지켜볼 수 있을 때 더 느낀다라는 마음의 성질이 더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부처께서 무상고 무아의 바른견을 갖고 보라고 하는 거죠. 무상고 무아 이게 삼법인인데 만약 내가 어떤 걸 보는데 이게 내 것 아니야 라고 하면 마음 물러나요. 이게 고통이 한 마음이 물러나요. 무상고 무아의 지가 있으면 마음이 물러나요. 왜 물러나는 방향으로 부처가 보라고 하는가? 그렇게 되었을 때 실제가 이해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수행해서 가볍게 알아라, 자유롭게 알아라 하는 것이 이거죠.
가볍게 알고 옮겨가고 가볍게 알고 옮겨가고 가볍게 알고 옮겨가고 하는 것도 점점 더 물러나는 방향으로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힘이 좋아지면 아예 물러난 상태에서 여러 가지를 봐요. 여러 가지를 본다는 게요, 굉장히 많이 물러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요, 하나밖에 못 봐요. 여러 가지를 본다는 게 여러분 느끼지 않겠지만 계속 여러 가지를 보니까 여러 가지 보는 것이 얼마나 물러나 있나 실감이 안 되지만 여러 가지를 본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많이 물러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러나서 볼 수 있었을 때 우리는 묻는 거죠. 아는가? 라고 물어요. 여러 가지 알아지는 것을 알고 있나라고 묻는 거죠. 그때 안다고 이해되는 거죠. 안다고 이해되죠. 왜 아는 마음, 우리가 아는 마음 하면서 왜 별것 아닌 것 같은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왜 그렇게 아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하는가? 우리 수행의 점차에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오리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실자는 법이기 때문에요. 알아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알고 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건 관념화 시키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이것에 가치도 없어요. 좀 실험의 가치가 없는 거죠. 아주 투명하죠. 거의 무채색의 대상이에요. 안다는 것, 처음에는 안다는 것을 안다는 언어적 의미에 입각해서 이해해 나가요. 정말 내가 좀 아는 걸 이해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여러분 아는 마음이 이해되면요, 자꾸 물었어요. 처음에는 아는 마음을 안다는 언어적 가치에 입각해서 알 때는 사실은 아는 마음이 더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의지가 들어가 있고. 근데 안다고 이해하고 안다고 이해 나가면요, 이것도 점점 멀어져 가요. 아는 마음에도 점점 멀어져 가요. 그러면 이 안다는 것의 언어적 어떤 측면들, 안다는 이게 점점 희석되고, 한다는, 작용하고 있다는, 뭘 하고 있다는 것이 더 드러나기 시작해요. 안다는 건 관념이거든요. 뭐 하는 것을 안다는 이름으로 표현한 거예요. 작용이 점점 두드러 나가죠. 작용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나가요. 근데 이런 작용, 뭘 한다는 이런 작용은요, 내가 짚었을 때, 딱딱하니라고 알 때, 딱딱하게 알게 한 성질과 기분도 똑같아요. 내가 뭘 들었을 때, 나를 하여금 듣게 한 성질과 기분도 똑같아요. 듣는 성질과 기분도 똑같아요. 아는 작용으로서의 하나의 법을 이해 나감으로써요, 다른 모든 법을 다 이해 나가요. 그렇게 이해 나가면서 우리가 삶에서 고통받아왔던 삶의 내용들, 아름답다, 추하다, 춥다, 덥다, 길다, 짧다, 넓다, 좁다,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한 법을 이해하면요, 만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고요.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고통받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받는다면 그건 보살님이 잘못한 거죠. 불교에서 최악은요, 붓다가 보고 있는 인생, 우리 삶에서 최악은 고통이에요. 붓다는 우리가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관념이고 실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옳고 그름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건 그런 거죠. 잘못됐으면 잘못됐어요. 잘못된 사실이 있어요. 근데 잘못된 사실이 있다고 하고 내가 잘못된 사실을 체험한다 하더라도 내가 화내야 될 일인가? 화내야 될 일이 아니죠. 붓다께서도요, 남 비난 많이 하세요. 사실은 브라만이 와서 나는 내 몇 대 조부터 순수한 혈통을 이어왔어. 그런 순수한 혈통을 이어받은 나는 순수하고 수승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부처님이 언제나 까잖아요. 인간의 존엄은 피로 그런 하는 게 아니다. 행위로서 네가 순수하고 뛰어나다는 걸 말해주는 거지. 그 피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릇된 걸 그릇되다 그래요. 근데 그릇된 걸 그릇되다 하더라도 거기서 고통받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 사실에 입각해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거죠. 행동하더라도 내가 화로서 고통받으면서 행동하지 말라는 게 붓다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화로서 고통받으면서 행동할 때 사실은 정의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화나봤잖아요. 순수를 말하는 사람이 순수를 위해서 활동하는데 그 사람도 순수하잖아요. 정의를 말하고 정의를 추구하지만 그 사람도 정의롭잖아요. 화로서 정의를 말하지만 그 화내는 사람이 정의롭잖아요. 부처님께서 사회적 옳고 그름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사회적 옳고 그름에서
너희가 고통받으면서는 그걸 하지 말라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이 있어요. 이 말을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인자가 한 3부분 정도 있어요. 첫째, 이 말이 참인가 거짓인가. 둘째, 이 말이 남에게 도움되나 도움 안 되나. 셋째, 이 말이 내게 도움되나 도움되지 않나. 경우의 수가 8가지예요. 8가지 경우의 수 가운데 부탁해서 이때는 말해라고 하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의심되는 케이스는 딱 한 가지예요. 이 말이 참이에요. 이 말이 남에게 도움이 돼요. 근데 이 말이 내게 도움 안 돼요. 붓다는 하지 말라 그래요. 내게 도움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이게 무슨 뭐 내게 돈 안 된다, 불리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내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게 나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고통 준다는 것은 이게 나에게 화와 욕심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나에게 화와 욕심을 일으켜서 내게 고통의 원인이 될 때는 그걸 하지 말라 그래요. 분노로서 일어난 대중이 사회를 바꿔요. 바꾸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바른 법칙이면 우리는 사회는 잘 모르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사회를 개혁시키고자 하는 어떤 분노의 대중들이 사회를 바르게 바꾸고 간다는 것은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겠지만 그건 우리가 실감이 잘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사회 전체를 체감할 수 없으니까. 만약 그게 참이라면 좁은 곳에서 그게 참여이죠. 좁은 곳에서. 자, 그러면 따져봅시다. 분노로 바꾼다. 지금 내게 딸이 한 명 있어요. 네, 딸이 한 명 있는 거죠. 딸이 내게 와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하는 거죠. 딸이 내게 거짓말 하는 거죠. 거짓말 할 때 내가 분노했어요. 분노한 나는 딸을 옳은 인간, 거짓말하지 않는 인간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해봤잖아요. 네가 엄마를 뭘로 보고 거짓말을 하냐. 거짓말해서 네가 나중에 뭐 될래?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겠죠. 화로서. 정의로운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화내면서 애를 바꾸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한 어떤 케이스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붓다가 오라는 인간상, 평온한 인간이죠. 딸이 거짓말하면 화나면 이거 화야 마음이지 하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사람, 보이는 거야 차분해지는 사람, 소리야 차분해지는 사람. 이 두 케이스에서 이게 하나의 사회죠. 그 사람과 나의 하나의 사회잖아요. 이 사회를 더 알차고 보람되고 희망차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누구 같아요? 당연히 이 사람이죠.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화로서 바꾸려고 하는 사람. 화로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요, 우선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은 화나지만 내 마음이 뭐 좋으면은 뭐 그 정도 거짓말이야. 어떤 봐줘요. 또 내 마음이 안 좋으면 어떨 때는 필요 이상 화내죠. 화로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요, 절대 그 사람에게 바람직한 영향을 못 주는 거죠. 지혜 있게 하는 사람들이죠. 평온의 사람, 평온의 길을 가는 사람. 이 사람은요, 사실은 상대를 크게 바꾸려는 의지도 별로 없어요. 근데 뭐가 옳은지는 아주 냉철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말과 행위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아주 일관성이 있죠. 왜냐하면 옳은 것은 절대 안 변하니까. 이 두 케이스에서 이 두 사람이 형성하는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케이스는요, 분명히 이쪽이에요. 평온의 길을 가는 사람. 예, 맞습니다. 대중이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불교는 사회적으로 당연히 힘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사실 사회에 관심이 없어요. 불교는 사회 개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불교는 자기 개혁에 관심이 있는 거죠. 예, 불교는요, 부처님은 그렇게 통 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뭐 남방불교, 북방불교 관심이 없고요. 우리는 알고 싶은 게요, 붓다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줬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붓다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줬는가. 붓다는 우리 각자 개인기에는요,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붓다의 이야기를 뭉쳐보면요, 붓다는 내가 나를 어떻게 바꿀 건가,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붓다가 사회 이야기 별로 안 해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붓다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붓다는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붓다의 길을 따르는 거죠. 붓다는 사회를 바꾸는 데 관심이 별로 없는 분이에요. 붓다는 아예 사회 자체를 다루질 않아요. 붓다가 보는 사회는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에요. 붓다가 보는 세상은 정말 좁은 세상이에요. 붓다가 보는 세상은요, 그냥 내게 들리는 세상, 내게 보이는 세상, 내게 느껴지는 세상, 내게 만나는 세상, 내게 냄새나는 세상,
내게 생각되는 세상. 이게 붓다가 보는 세상이에요. 이 이외의 세상, 이것보다 더 팽창된, 이것보다 확대된 세상에 대해서는요, 붓다는 관심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붓다가 해결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거든요. 고통이란 거. 우린 사회로부터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독재에 살고, 아무리 군사적으로 살고, 지금 내가 배가 쫄쫄 굶더라도 나는 실제는 난 배를 굶어서 고통 쓴 게 아니에요. 느낌 때문에 고통받는 거죠. 붓다는요, 물론 배 굶는 걸 해결하겠지만요, 붓다는 네가 정말 너의 고통을 어떤 외적 조건 없이 너 스스로 내 안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지는 길은요, 붓다는 이 느낌을 보고 이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우리는 마음이 평온해지고, 마음이 평온해졌을 때 우백해지고, 우백해졌을 때 모든 걸 객관적으로 봐요. 모든 가치를 내려놓기 때문에 모든 걸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물론 약간 이상적인 인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 마음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요, 옳고 그른 게 명확해요. 내가 화와 욕심이 있을 때는 옳고 그른 건 아주 좁아요, 사실은요. 화와 욕심이 있을 때는 아주 좁죠. 마음의 경량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게 좁아져요. 근데 넓게 보잖아요. 어떻게 됐든 상관없는 마음, 객관적인 마음, 넓게 보면 모든 게 그냥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죠. 옳고 그름이 명확해요. 옳고 그름이 명확할 때 당연히 지혜 있는 사람은 옳은 방향으로, 그릇됨을 고치는 방향으로 마음을 쓰죠. 마음을 쓰지만 강력하지 않아요. 강력하지 않지만 끝까지 해요. 이 에너지가 애매하죠. 화는 강력해요. 근데 잠깐 해요. 학생분들 열심히 하는 사람도 지금 묵고 살라고 좀 아둥바둥거리고 있어요. 검사되고 판사되면요, 다 이게 자기 위치에서 누릴 거 다 누리려 그래요. 강력하지만 오래 못해요. 지금 학생분들 그렇게 순수하게 했던 사람 정치권에 들어가서 그렇게 순수하지 않을걸요. 강력하지만 오래 하지 못해요. 근데 지혜로서 하는 사람은요, 대외적으로 미지근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바꿔야지 하는 의지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죠. 미지근하지만 끝까지 가요. 영원히. 붓다가 맨 처음 남에게 법을 펼칠 때 이게 옳아라고 알아서 법을 펼쳤어요. 그게 죽는 순간까지 했어요. 죽는 순간까지. 옳기 때문에 옳다는 기준 하에서 뭘 하면요, 이건 죽는 순간까지 해요. 욕심과 화의 열정을 하면요, 그 순간은 강력하고 그 순간 겉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만요, 좀 지나면 그냥 쉽게 사그라들죠. 이 사회는 나도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사회 대중이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건 자화자찬이지만 좀 세상을 다르게 보는 사람, 정말 지혜 있는 사람, 정말 좀 바람이 있는 사람만 가는 길이에요. 수행자의 길은요. 대중이 수행할 수 없어요. 이걸 어떻게 대중이 수행하겠어요? 우선 수행을 잘 하고 계신 거고요. 문제가 느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이 걸어올 때 어떤 물체가 오네라고 알았잖아요. 그때 그 물체의 형태가 또렷한 상태에서 그렇게 아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 자체가 희미한 상태에서 그렇게 아신 거예요? 일반적인 상태에서 그렇게 보신 거예요? 만약 일반적인 상태에서 그렇게 봤다면은 거사님 마음이 굉장히 객관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수행해 나가다 가끔은 정말 마음이 객관적일 때는 자기 다리를 보면은 자기 다리 안 같아요. 그냥 짝대기 두 개가 서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내게 내 것 같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일 때 짝대기 두 개가 서 있는 느낌이에요. 그럴 때 그렇게 알아진 것으로부터 마음이 많이 자유롭죠. 마찬가지로 뭘 보고 있을 때 그걸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지는 것으로 명확히 알아졌다면,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이다, 뭘 읽고 있다, 이런 내용적 측면이 많이 배제됐다면요, 그만큼 거사님 마음이 객관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힘이 좋기 때문에. 우선 거사님은 살짝 수행에 대한 열정이 오바예요, 사실은요. 살짝 오바예요. 오바가 어떤 오바냐면 욕심이거든요. 욕심으로 오바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오바하니까요, 당연히 수행적 결과를 원하죠. 오늘 수행 열심히 했으니까 내일 좋을 거야. 이런 쪽으로 하나의 극단으로 나아가면요, 이게 하나의 극단이죠. 중간에 못 있고 극단으로 나가는 거죠. 오늘 수행 잘했으니까 내일은 마음이 깨끗할 거야. 하나의 극단이에요. 그럼 이 하나의 극단이 생기면요, 그 반대편의 극단은 반드시 생깁니다. 오늘 수행 안 했으니까 내일 마음이 안 좋겠네. 그리고 또 오늘 수행 잘했으니까 오늘
포인트 잘 집어서 말을 잘하네? 이 하나의 극단이 생기면 또 그 반대편 극단도 반드시 생겨요. 오늘 수행을 못했어. 어제 수행을 안 했어. 오늘 내가 포인트 잘 못 잡네? 라는 극단도 반드시 생겨나요. 교사님이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두 극단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냥 그때 말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잘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고요. 못하는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런 힘들이 거사님이 지금 이 순간 거사님에게 알아지는 것들, 이 순간 거사님에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갈 때 그런 힘들이 키워져 나가요. 그러니까 우선 내가 수행을 열심히 했다.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런 것도 그냥 그 순간순간 수행하고 있으면 만족하고요. 수행 안 하고 있으면 수행해야지라고 마음을 일으키고요. 뭐 얼마 동안 수행 못했네라고 마음 아플 필요도 없고요. 내가 과거로 나아가서 내가 뭐 3시간 동안이나 수행했다라고 만족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 만족과 이런 실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냥 지금 이 순간 수행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 수행 안 하면 그냥 수행하면 돼요. 이 순간 이 찰나에 수행하려고 하면 충분하거든요. 자꾸 이렇게 어떤 관념적으로 몇 시간, 며칠 그런 식으로 수행을 재단하다 보니까 점점 관념이 덧붙여지게 되고 좋은 결과 나쁜 결과 원하게 되고 그 마음의 틀들이 생겨나는 거죠. 거사님께서 만약 오늘 수행을 안 했어요. 잘 때 마음이 찝찝해요. 오늘 수행을 안 했네. 찝찝하잖아요. 그럼 내일 아침 일어나서 생각을 해요. 어제 수행을 안 했어. 멍하니까 오늘 하루 안 좋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하루 안 좋겠네 하면요. 그 하루가 절대 좋을 리가 없어요. 왜? 우리 마음의 에너지가 강력했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틀이 잡혀서 이렇다라고 알면요. 그와 관련된 일이 계속 생겨요. 아침에 일어나서 안 좋겠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그 첫 마음의 틀이 되면 이게 원인이에요. 이 원인과 관련돼서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겨나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있다고 아세요. 오늘 하루 안 좋겠네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돼요. 이 순간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돼요. 이 순간순간 하루가 갈 뿐이죠. 얼마 동안 자유로워가지 마세요. 그 순간순간 하루가 갈 뿐이죠. 무슨 좌선할 때 거사님께서 이제 처음에 마음을 좀 깨우고 알아차림 잘하려고 힘을 좀 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알아지는 게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이제 생각 같은 경우 이제 내가 보기에는 거사님께서도 아까 보살님에도 이야기했는데 생각에 대해서 너무 예민해요. 예를 들어서 거사님께서 생각할 때 다른 대상보다 생각이 약간 더 특별한 대상일 텐데 생각할 때 생각 있음을 확인하는 게 하나고요. 어떤 내용의 생각을 한다고 확인하는 게 하나예요. 둘 중에 거사님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생각 있음을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요. 아주 바람직해 하고 있어요. 생각 있음을 확인하는 거. 생각 있음을 확인하면요. 그렇게 마음이 생각에 갖다 붙지 않아요. 생각부터 많이 물러난 상태에서 이걸 알게 되고 또 생각하는 마음의 성질과 작용에 대해서 좀 드러나요. 이렇게 한다면 생각을 아주 바르게 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다면 어떤 생각에 대해서 아주 바람직하게 알아차림 해나가고 있는 것이고 해나가다가 생각이 빠지게 되죠. 생각이 빠지는 것도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생각이 빠지는 걸 모르니까. 그냥 빠지면 빠지는 것이고요. 빠졌다가 나왔을 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다라고 그냥 아세요. 또 빠지면 빠지는 것이고 나왔을 때 생각했다라고 아세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수행 대충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수행 아주 잘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마음이 좀 멍해서 명확하지 않게 이해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마음에 나란 게 워낙 없어서 나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생각을 알아차림하고 있는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뭘 하고 있을 때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가 사실 더 좋아요. 이게 더 오리게 균형이 맞는 상태거든요. 확인하는 것은 항상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고 생각을 알고 있고 생각을 안다는 걸 확인할 때 생각을 안다는 걸 확인하는 마음은요. 나의 마음이요. 나의 노력이고. 이런 마음이 없어서 그 전체적인 것이 약간 멍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짝이 있다고 이해되세요? 예, 짝이 있다고 이해되면 그게 아는 말 많은 거예요. 표현이 아주 이상하게 표현하시는데 거사님 스타일의 표현이죠. 짝이 있다. 짝이 있다가 사실은 연기예요. 연기가 함께 있는 게 연기거든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없다. 이 둘이 함께 있는 것 이게 연기거든요. 그럼 거사님이 이걸 보면서 내가 보고 있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과 함께 있는 뭐가 있다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이걸 거사님은 짝이 있다 표현하는 거죠. 함께 있으면 이해되는 것 이게 사실 연기를 이해한 거죠. 그게 이해되면
그 방향으로 계속 봐나가셔도 됩니다. 그 관련돼서 관심이 크고 지혜의 힘이 좋을 때는 법이 다 그래요. 지혜의 힘이 좋을 때는 그 이해가 명확해요. 지혜의 힘이 약할 때는 그 이해가 명확하지 않아요. 지혜의 힘이 약할 때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요. 그 사님이 가장 익숙하게 이해해왔던 걸 해나가면 돼요. 그 사님께서 가장 익숙하게 이해해왔던 것은 알아진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알아진 것을 안다고 이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안다는 반대편은 짝 알아진다는 거죠. 알아진다는 데 이해가 또 생겨나요. 그러니 애매하면 안다는 쪽으로 이해나갔어요. 사실은 짝이 있다는 것도요. 들어가서 자세하게 보니까 짝이 있는 거지 실제는 그냥 함께 있음 정도로 이해해요. 함께 있음. 표현이 좀 이상하죠? 함께 있음. 이게 함께 있어요. 근데 함께 있다는 걸 통째로 알아요. 통째로 이것이 알아지고 있으면 그렇게 통째로 아세요, 그냥. 그게 훨씬 더 가볍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아시면 됩니다. 수행 안 할 때, 그 선생님께서 우리가 정말 수행을 바르게 하면요. 내가 수행한다고, 이제 그 선생님 같은 케이스는요, 좀 오바기 때문에. 수행한다고 하면 약간 들뜨고, 잘한다, 잘 된다, 이러면 들뜨게 되고, 수행 안 된다 하면 마음이 침울해져요. 욕심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안 돼도 잘 돼도 그냥 수행하는 그 자체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런 쪽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냥 알아지는 걸 바르게 알려고 하면 돼요. 그냥 이 순간 현재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고 하면 됩니다. 시험에는 수행만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정말 열심히 하죠. 우리 사회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열심히 한다 그러면 나는 겁난다. 거꾸로 가서 이상한 데로 가버리거든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다 거꾸로 가서 이상한 데로 가버려요. 보기에 정말 와 진짜 열심히 한다 그러면 나중 보면 다 이상한 데로 가서 이상한 말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마음이 바로 욕심이고요. 수행을 그릇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마음은 욕심으로 인한 과도한 열정이에요. 불교에서 열정은 주로 욕심을 이야기해요. 불교에서 뭘 원한다. 원해요. 우리가 수행도 뭐 원해서 하는 거죠. 뭘 원해요. 뭘 되고 싶어요. 더 좋아지고 싶어요. 뭐가 좋아지고 싶어 할 때,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자 할 때 마음의 에너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욕심, 하나는 지혜예요. 지혜도 원하죠. 내 상태를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고통을克服하고 싶어 해.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어. 라는 것은 지혜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뭔가 원할 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찬다라고 불러요. 이거 원리가 되겠죠. 빨리는 찬다에 찬다. 찬다도 원하고 욕심도 원해요. 그럼 내가 지금 뭘 원해요, 수행으로? 내가 지금 원하는데 이게 찬단가, 로반가, 욕심인가? 뭘 가지고 구분하는가? 내용이 옳다 해서 다 찬단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행을 해서 번뇌를 줄여야지란 어떤 타이틀을 갖고, 목적을 갖고 수행해요. 그럼 그 수행하는 과정에 다 찬단가? 절대 아닙니다. 찬다와 욕심이 뭐가 다른가? 이거는요, 결과가 드러났을 때 알 수 있어요. 다 방향성이 있어요. 수행해서 번뇌를 줄여야지 라고 하면서 방향성이 있어요. 근데 욕심을 뭐 했을 때 어느 날 수행이 뭐가 다 날아가 버리고 그냥 화를 엄청 냈어요. 그럼 욕심을 한 사람은요, 자기 대해서 굉장히 실망해요. 마음이 뚝 떨어지고 다운돼 버려요. 제대로 안 되면요,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화가 나요. 찬대로 한 사람은요, 화를 엄청 냈어요. 그러면 그땐 그랬네 하고 또 할 거 해요. 지가 안 돼도 화 안 나요. 결과를 보기 전에는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결과를 보기 전에는요, 알기는 굉장히 힘든데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욕심을 할 때는 마음이 좋을 리가 없어요. 욕심을 할 때는 마음이 들뜨고 시커멓고 에너지가 되고자 하는 에너지가, 나의 에너지가 일어나고 마음이 엄청 안 좋아요. 마음이 엄청 안 좋은데 이 안 좋은 마음의 에너지를요, 나는 안 좋다고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욕심, 지가 알고 있는 모든 대상을요, 아주 아름답게, 아주 예쁘게, 아주 가치 있게 꾸며요. 내 마음이 욕심을 가득 찬 상태에서 욕심이 만들어낸 마음의 상태를 이게 나쁜 상태라고 욕심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결과가 드러나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나에게 일어난 상태를, 내 마음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그게 그렇다라고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는 상태는 지혜가 있을 때요. 근데 욕심으로 이렇게 내 마음이 가득 찼고 욕심을 뭘 해나갈 때 내 마음이 이미 욕심에 가득 차 있어요. 욕심으로 가득 찬 이 마음은요, 객관적인 자기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욕심으로
포장된 자기를 아는 거죠. 욕심으로 포장된 자기는요, 굉장히 아름답고 가치 있고 품이 있어요. 내가 미얀마 있을 때 정말 욕심으로 수영한 적 있죠. 파옥에서. 파옥은 사마타 수영했잖아요. 사마타 수영하니까 수영 결과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뭐 안 되던 게 되고 없던 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욕심이 말을 못해요. 수영에 대한 열정이 넘쳐요. 난 그걸 다 아주 좋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하고 비슷한 친구 한 명 있잖아요. 나는 비슷한 수준의 수영하는 사람. 비슷하니까 할 얘기 많잖아요. 내 잘했니 지 잘했니 하면서 막 할 얘기 많아요. 우리가 밥 먹는 데가 멀거든요. 바로 들고 막 걸어내려고 있으면 둘이서 막 수영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이야기 막 하다 보면 언성이 워낙 높아가지고 들떠가지고 수영 잘하니 못하니 뭐 이거 내가 이거 체험했니 저거 체험했니 다음에 뭐 할 거니 뭐 다음에 뭘 체험할 거니 하면서 언성이 줄어들지 않아요. 맨날 감독관한테 지적을 받죠. 너 뭐 한다고 그렇게 시끄럽냐. 좀 조용히 해라. 줄어들지가 않아요. 3개월 내내 했어요. 그때 마음이 좋았는가? 절대 안 좋았죠. 들떠서 시커멓고 압축된 상태고 머리가 잘 안 돌아요. 욕심이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때요. 내가 정말 수영 잘할 줄 알았어요. 수영에 대한 열정이 넘치고 있었거든요. 에너지 풀이에요 정말. 이건. 그런데 지나서 보면 그때만큼 내가 마음이 안 좋았을 때도 찾기 힘들어요. 그때는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때 내 마음이 어땠냐면요. 나보다 수영 잘하는 사람. 파워 수영 특징이요. 수영이 단계별로 이렇게 그냥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각자 수영자가 오픈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그 수영자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대중적으로 다 드러나 있어요. 외국인들은. 그러면요. 저 사람이 나보다 수영을 더 훨씬 높이 있는 사람이요. 그럼 그 사람 가까이 가면 내 마음이 알아서 위축이 돼요. 내 마음이요. 알아서 위축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본대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알아서 위축이 돼요. 나는 난데 내 마음이 알아서 위축이 돼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앞에 가면 내 마음이 알아서 붕붕붕 커져가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인간같이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저것도 못해? 내가 지나온 과정은 아주 쉬워 보이거든요. 저게 인간이야? 이런 느낌이요. 거의. 마음이 그래요. 저것도 못해? 이런 마음이죠. 아만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어요. 아만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아만이란 이 마음이요. 이게 내가 이렇게 잘났어 이런 마음은 아만이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못났어 이런 마음도 아만이에요. 그때만큼 내가 괴로웠을 때가 없었어요. 사실. 지나가 보니까 그래요. 그때만큼 내가 괴로웠을 때가 없었어요. 근데 겉으로 드러난 타이틀은 나는 부다가 가르쳐준 불교 수행을 해서 어떤 수행의 바른 결과를 얻을 거야 라는 것이 타이틀이에요. 근데 하고 있는 마음은 온통 번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과정을 절대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다가 하신 말씀 있죠. 이 법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이라고 그래요.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정말 바른 결과라면요. 그 과정도 발라야 돼요. 여러분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해나가면서 정말 바른 결과, 자유로움, 행복이라면요. 수행하는 과정도 행복해야 돼요. 이 수행은 정말 그렇다고 난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수행 과정은요. 고통스럽잖아요. 이 수행을 해나가면서 지혜가 있기 때문에요. 하고 있는 그 순간, 매 순간 내가 이렇게 1시간 수행해서 기뻐. 이게 아니에요. 이 순간 내가 수행해서 기뻐요. 이 순간 내가 깨어있어 기쁜 거죠. 이 순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기뻐요. 현재가 기쁜 거죠. 현재가 곧 내 자신이고요. 내가 현재 살잖아요. 현재 내가 이래서 기쁜 거죠. 현재 내가 존재해서 기뻐요. 이게 이 수행의 과정에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도 기쁨이에요. 시작도 기쁨이고 우리 사실 시작은 좀 애매하죠. 시작은 더 욕심을 해요. 사실은요.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시작은 더 욕심을 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시작할 때 마음은 지혜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과정에서 우리는 욕심을 줄여가고요. 욕심을 줄여가면서 지혜가 일어나고요. 지혜가 드러났을 때는 그 순간 현재에 기뻐요. 그리고 그 현재의 기쁨이 쌓여가면서 수행적 결과라는 것도 사실은 결과라는 것도 없죠. 결과가 나타났을 때도 그 순간 현재예요. 그런.
결과 또한 그 순간 현재죠. 현재 이렇게 기법이 나가는 거죠. 지금 현재 만약에 마음이 안 좋고 욕심이 나고 화가 나지만 이 결과로서 욕심 없고 화 없고 고통 없는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건 전혀 불교성이 아니에요. 사실 결과라는 말 자체가 불교에서는 안 맞지만 표현상 내 수행의 결과가 욕심 없고 화 없고 어리석음 없어서 행복한 거라면요. 고통 없는 것이라면요. 지금 이 현재도 욕심 없고 화 없고 어리석음 없고 행복하고 고통 없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랬을 때 그런 욕심 없고 화 없고 어리석음 없고 고통 없고 행복한 그런 결과가 정당성을 갖는 것이고 바른 결과가 올 거예요. 결과만 옳고 과정은 좀 달라도 돼야 하는 것은 불교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 아까 패션 얘기했는데 불교에서 패션은요 언제나 안 좋은 말로 써요. 열정을 언제나 안 좋은 말로 써요. 열정이라는 말 나오긴 나와요. 불교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열정의 시금으로 나와요. 열정의 시금. 패션이라는 말 잘 안 나오고요. 디스패션이라는 말 나와요. 열정의 시금. 경전을 보면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경전이 그 유령 같은 항이 나와요. 상유다에 나와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무엇이 해방을 갖고 오는 가까운 원인인가? 열반을 갖고 오는 가까운 원인인가? 뭐냐면 뭐겠어요? 이게 열정의 시금. 디스패션이에요. 열정이 식어야 돼요. 열정의 식음을 갖고 오는 가까운 원인은 뭔가? 바로 혐오예요. 혐오를 갖고 오는 가까운 원인은 뭔가? 그건 있는 걸 있는 것대로 아는 지혜. 있는 것을 있는 것대로 아는 지혜의 가까운 원인이 뭔가? 바로 사마디, 고요함. 이게 수행의 진도예요. 설명한다면은 아라치마고 나가다 보면 점점 마음은 대상도 물러나고 마음이 고요해져요. 고요하면 있는 걸 있는 것대로 보죠. 안다고 이해 나가요. 안다고 이해 나가는 거죠. 일어나는 걸 그대로 봐나가요. 일어나는 걸 그대로 봐나가다 보면요. 이게 혐오스러워요. 혐오란 말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사실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혐오는요. 화로서 혐오하는 것만 알기 때문이에요. 화로서 혐오하는 것만 알아요. 우리는 지혜로서 혐오하는 걸 몰라요. 여러분, 혐오할 때 화로서 혐오하면 마음이 괴로울까요? 즐거울까요? 괴롭죠. 마음이 묶일까요? 자유로울까요? 묶여요. 근데 여러분 수행에 나가다가 지혜로서 혐오할 때는요. 내가 혐오하는 대상으로부터 마음은 자유로워요. 내가 혐오하는 대상으로부터 마음은 깨어있어요. 마음 물러나요. 이건 수행해 보세요. 우리가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공 무아의 고의단 지혜죠. 고의단 지혜. 고가 괴로워서 고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고는요. 있어서 고통인 거예요. 있어서 고통. 지혜도 고통이에요. 기쁨도 고통이에요. 행복감도 고통이에요. 조건지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가 안 좋다는 고통과 거리가 멀어요. 지혜로서 이해하는 고통이에요. 안 좋아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지혜로서 이해하는 고통, 혐오라고 표현하게 하죠. 이렇게 혐오예요. 우리가 열정을 느끼고 혐오하고 고요하고 있는 걸 있는 것으로 알고 이 모든 게요. 지금 현재 내가 아는 것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마음들이에요. 내가 마음이 고요해요. 뭐에 대해서? 지금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고요한 거예요. 내가 있는 걸 있는 것으로 알아요. 뭘 있는 걸 있는 것으로 알아요? 내가 지금 아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거예요. 내가 뭘 혐오해요? 뭘 혐오해요? 내가 지금 아는 것을 혐오하는 거예요. 내가 열정이 식어요. 뭐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아는 것으로부터 내게 알아진 것에 대해서 열정이 식는 거예요. 내가 뭘부터 자유로워져요? 똑같아요. 내게 지금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경전에서는 패션을 다 안 좋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수행해 나가면서 열정이 식는 것, 이걸 수행의 바른 길을 이야기하죠. 지혜도 분명히 원하지만 지혜는 결과를 생각 안 해요. 지혜는 지금 이 순간 하려고 할 뿐이에요. 결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찬다와 로바의 차이입니다. 이 수행하면요. 여러분 이 수행을 하고 하면요. 점점 찬다가 생겨요. 찬다가. 로바로 원하는 게 아닌 찬다로 하는 게 생길 거예요. 나는 내 자랑이 아니고
나는 내가 이건 찬다로 하는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건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건 내가 찬다로 하는 거라고 스스로 아는 것 뭐 거의 없는데 하나가 이 법회예요. 사실은. 예, 법회는 찬다로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회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좋아요. 내 마음이 좋으면요. 내가 찬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고요. 못해도 마음이 안 나빠져요. 그냥 할 뿐이에요. 하는 것이 좀 옳다라고 알기 때문에 그냥 할 뿐이죠. 그래서 뭐 법회 때 호두말 같은 경우는 누가 엄청 공격적으로 니함 당해봐라고 막 공격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내 마음이 전혀 동요가 안 해요. 아니면 아닌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고 전혀 동요를 안 해요. 왜냐하면 찬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정말 찬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대다수 삶은 로바로 살지만 화가 난다면 수행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성이죠. 화가 났어요. 그러면 누구 잘못인가? 화나게 한 사람이 잘못인가? 화난 사람이 잘못인가? 100% 화난 사람이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일어난 화는 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내가 그릇되게 봤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내가 그릇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요. 그리고 일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바르게 봐서 극복할 수 있어요. 일어난 것도 나의 잘못이고 지속되는 것도 나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화났으면 내 잘못이라고 아세요. 그리고 남이 화내면 그 사람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남이 화내면 내가 잘못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어요. 해야 될 건 해야죠. 설령 남에게 피해 준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너무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요. 고의적으로 남에게 피해 주려고 하면 이건 정말 나쁜 일이죠. 근데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내가 남에게 고통 줬다, 남에게 피해 줬다고 자책할 필요가 과도하게 자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나의 문제입니다.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유일한 존재도 나 자신이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도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는 붓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복의 길은요. 그 어떠한 외적 조건도 필요가 없어요. 그 어떠한 외적 조건도 필요하잖아요. 그냥 이대로의 나면 돼요. 이대로의 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는 거예요. 뭐 남이 나보다 일찍 가든 늦게 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남을 전혀 모르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일찍 갔다는 것은 다 추측이에요.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저 사람이 일찍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저 사람이 늦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자신만 알고요. 난 정말 나 자신만 알죠. 누굴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누굴 알아요, 정말? 여러분이 맨날 보는 사람 한번 봐봐요. 뻔히 쳐다보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알지? 하면 정말 막막할걸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알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자식까지도 한번 쳐다보면서 내가 쟤에 대해서 뭘 알지? 라고 하면 별로 아는 거 없을걸요. 그렇게 안다고 생각하고 바르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간섭하고 가르쳐주고 했지만은 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그 사람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말하고 있는 것이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것은 나뿐이에요. 그리고 나의 세상에서 나는 절대자이고 나의 세상에서 내가 아는 세상에서 나는 나의 노력으로 아무런 외적 조건 필요 없이 나를 행복하게 고통받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부다가 가르친 거죠. 어떻게 하면 너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렇게 자기 안에서 길을 찾고 자기 안에서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수행의 길을 가십시오. 여기 모이는 우리 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관심 없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냥 윤회의 길을 가요. 뭐 더운 게 진짜야, 차운 게 진짜야, 아름다운 게 진짜야, 추한 게 진짜야, 긴 게 진짜야, 짧은 게 진짜야. 그 가치 부여하고 반응하면서 추구하고 싫으면 반대편을 추구하고 좋으면 그걸 잡고 보통 사람이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욕심과 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욕심과 하로부터
자유롭고자 길을 가는 사람이죠. 아주 희유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가면 누구나 갑니다. 이게는 아주 보편적이고요. 어떤 측면에서 쉬워요. 가면 누구나 갑니다. 못 갈 사람이 없어요. 가면 누구나 갑니다. 자유로워지는 길을. 단지 바르게만 하면, 바르게 가면, 길을 바르게만 가면, 길을 바르게만 가면 누구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걸리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은 나의 현재뿐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은 나의 현재뿐이에요. 누가 얼마 가든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 길을 내가 가는 거죠. 자기를 위한 최선의 길인 이 바른 길을 가십시오. 순간순간 가면 돼요.